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321페이지 말씀, 321페이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내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와 함께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놓은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별 볼일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성탄 감사원금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한 그 작은 예물을 오늘 광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들이라는 그 미혼모 시설에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으로 앞으로 많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때 과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지혜 주실 때 그 후원 계좌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고 온라인으로 입금할 때 누구 이름으로 입금을 할까? 내 이름으로 입금을 할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비전교회 이름으로 입금을 할까? 아니면 우리 대표적인 성도님 이름으로 입금을 할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입금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수억, 수십억 앞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을 펼칠 때 세상을 보면 가수가 펼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찰칵찰칵 찍고 또 이름 날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전해질 때도 오로지 세상같이 하지 않냐고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참 선하게 많이 살면서도 자칫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을 믿음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좋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딜 가든 승리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어떤 사항인가 그 여리고성을 일단 좀 알아보고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성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의 상황이 어떤가 알아보러 들어갔을 때 지금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라합이 누구냐? 별별 없는 사람입니다.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미워하려고 여기 기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나라는 단어를 여관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전히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표준어 성경에는 사실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가 이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포르네라는 단어는 기생 또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어에 이 조나, 이 기생이라는 이 조나라는 단어는 간음하다 또는 매춘하다를 뜻을 지닌 이 자나, 이 우리말하고 좀 이상하죠? 이 자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조금 좋게 얘기하면 기생이고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 창녀라는 아주 세상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밑바닥 비참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별볼일 없는 우리가 이름조차도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이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뒤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에 불과한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땅에 쭉 올라가면 그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쭉 하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인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생입니다. 별볼일 없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윗 왕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 에노, 노아, 대표적인 그 대단한, 그 쟁쟁한 그 영웅들, 이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아들 이사,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리고 쭉 이어져서 모세,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모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 그 여호수아서가 모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이렇게 또 이름이 쫙 기록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이름은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기록이 안 되는데 똑같이 그 상황 속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모세 다음의 얘기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저기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빠졌는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이 기록됐는데 누구냐? 라합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기생. 표준어 성경에는 창녀다라고 그 직업을 얘기하는 라합이 저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여호수아를 제치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은 그냥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다라고 해서 그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 칭찬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의 믿음이 단순히 이 감성이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된 귀한 믿음이다라고 또 야고보 사도는 또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표준어 성경에는 창녀라는 지금 시대의 직업으로 봐서도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의 삶이 온전히 다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라합과 같이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여리고 동네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과 그 가족은 다 살아남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그 조상으로 이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라합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 지나온 과거 무엇이든지 솔직히 이 자리에 이 기생 라합보다 못한 사람 있겠습니까? 라합은 기생이고 표준어 성경에는 창렬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라합보다 우리가 못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라합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팠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라합이 믿음을 통해서 놀랍도록 삶이 변화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라합이 도대체 뭘 믿었는가? 이 믿었는데 라합이 뭘 믿었을까? 이 라합이 믿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라합이 무엇을 믿었을까? 이 라합이 믿은 거에 대해서, 라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라합은 무엇을 믿었는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알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또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라합은 40년 전 이스라엘 출애굽할 당시에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저 큰 대단한 나라 두 왕들을 물리친 그 사건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라합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라합이 믿은 것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말씀합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라합의 사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합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제 그로부터 34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도 라합과 같은 것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도 물론 라합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라합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가? 라합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할 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 우리가 복음을 믿자.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복음이 뭔지 뭐 삼각형처럼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뭔지를 좀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도 쭉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성경 교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말씀은 삶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복음을 직접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통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받은 것을 사람들이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받았고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두 가지 중요한 진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절대로 싫어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심각해지는 게 죄인이 뭐 징역 1년,
뭐 요새는 죄 많이 져도 뭐 집행유예라도 많이 풀려나고 돈 많으면 또 풀려나잖아요. 돈 뭐 예를 들어 몇십억도 안 내더라고요. 사실 뭐 몇백만 원 내면 다 풀려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뭐 매도 몇백억 이런 벌금형도 아니고 뭐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 죄값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하셨어요. 난 죄인이에요. 근데 죄값을 뭘로 치렀는가? 돈으로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뭐 징역 10년으로 치르지 않으셔요. 뭘로 치렀는가?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진리를 말씀하는데 나는 죄인이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 벌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징역 1년, 10년, 무기징역 이것도 아니고 사형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저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집을 어떻게 도와줄까? 기특하잖아요. 착하잖아요.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선행상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 죄인인데 벌금 100만 원 내야 돼. 뭐 10분 양보해서 그래 내지 뭐.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죄인인데 너 죽어야 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죄인인데 죽을 죄라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세상에 보면 나보다 죄 지은 사람 더 많은데 내가 뭘 그렇게 여기 착하게 살자 문신을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성경은 말이 안 돼요. 그냥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로 해야지 해도 너무하잖아요. 사형이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좀 현실성 있게 이제는 벌금 100만 원인데 좀 많이 쳐서 1억인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나마 좀 오겠는데 이 사형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식량도 갖다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또 물질로도 도와주고 간병인도 붙이고 다 치료하도록 도와줘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이 부자가 이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의 삶을 보면 다 훌륭한데 딱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를 낳고 기르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부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물려주고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이 오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왜 그래? 부모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데 당신이 누군데? 뭔데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당신이 누군데? 난 당신 몰라.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 부모님이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딱 하나 아주 100개, 1000개, 만개 아주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냥 조금 자기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부모님, 그 부모님 하나 모른다고 하는 거, 그 많은 일을 하고 그 부모님 하나 모른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조금 이상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우리 매환이는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일 것 같아? 나쁜 사람일 것 같아? 나쁜 사람일 것 같아? 우리 은비는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일 것 같아? 나쁜 사람일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 부자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는데 딱 그냥 두 분, 어머니, 아버지, 부모. 그 부모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누군데? 그 부모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은 나쁜 사람일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폐륜아라고 부릅니다.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죄인 겁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한 행동이 다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보다 더 엄청나게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죄가 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누구신데요? 난 모르는데요. 내가 노력해서 살았지. 내가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 겁니다. 누구신데요? 그 삶에 생명 준 것이 누굽니까? 3시간밖에 자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누구신데 누가 그것을 주셨는데 난 당신을 모른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들 그것을 선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 도대체 죄인가?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가 작은 죄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지 아니한 그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 가운데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그 사실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착했을 때, 선했을 때, 선행성 많이 받았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업이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 이 라합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라합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물론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도 연구해도 내 능력과 의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삶으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갔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하실 때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데 벌금 얼마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될 때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인정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보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